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매일 성경 좋습니다. 여기 주보 2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보시면서 함께 우리 화면 보시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강하고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함께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주의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한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여러분 그야말로 모퉁이에 있는 이 큰 돌인데요, 특별히 고대 건축에서 이 모퉁이 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견고한 시멘트나 철근이 당시에는 없었고, 또 특히 이 전체 건물을 지탱하고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모퉁이 돌이었기 때문이죠. 이 돌은 여러분 분명히 이 하나의 돌이지만 건물 전체의 구조와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당연히 이 돌을 뽑는 기준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단단해 보여도, 또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같은 돌이라 할지라도 모양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모퉁이돌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첫째는 평평한가, 둘째는 각이 맞는가, 세 번째는 오래 버틸 수 있는가 였습니다. 평평한가를 묻는 이유는 기초이기 때문에 고르지 않으면 위에 쌓는 것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이고, 또 각이 맞는가라는 것은 건물의 좌우 그리고 위아래와 여러분 각도가 이 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돌이 각이 맞는지를 봐야 하고, 마지막 오래 버틸 수 있는가는 무게와 시간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함을 여러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건축 현장에 가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돌무더기가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돌들이 모인 그 무더기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은 가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그 돌들 가운데 어느 순간 딱 맞아 떨어지는 이 모퉁이 돌에 쓰일 만한 그러한 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돌, 모양과 크기와 각도와 무게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맞는 돌, 모퉁이 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건축 현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계세요. 오늘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버린 돌과 머릿돌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돌 같으나 건축의 핵심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나라의 중심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구약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며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건축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 되어 세워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오늘 이 말씀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또 그 돌과 연결되어 세워지고 있는 교회,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이 버린 돌, 세상이 거절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봅니다. 우리 다시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수님은 당시 시대의 지도자들 계층,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분이셨어요. 물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병고침의 기적과 마귀가 쫓겨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한 수많은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동시에 당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라는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미웠고 또 싫었기에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면 다 그런 기사들이죠.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할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니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죠. 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영어에 쌈 118장 22절입니다. 시편 118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 3, 4일 전인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면서 나의 삶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자기가 확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의 아들이 버림받음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온통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버린 역사로 가득하죠. 그런데 이제 아들까지 버린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버린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저들의 하나님의 구원자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명문가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분명 유다 자손이었지만 가날에 찌들렸던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는 천국의 확정이 되는 여러분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가난한 목수는 아주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식 학문을 배운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을 살 때 천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당시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는 성경과 다름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저들은 이것을 버립니다. 무엇보다도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을 예수님이 계속 비판했어요. 기득권을 자꾸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였는데요, 제사를 위한 동물, 재물 매매권, 제사를 위해 바꿔야 했던 성전 동전으로의 환전권, 세금 관리 등을 여러분 문제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 직전에 예수님이 성전을 막 청결케 하시면서 이 돈의 문제를 뒤집어 엎으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
바로 3년 전에도 시작을 하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바로 이 돈의 문제를 뒤엎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다.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런 예수님을 실패자, 약자, 패배자로 여러분 이 굴레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실패자라는 그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예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선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버려진 돌처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알면서 선택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버린 자들까지 포함해서 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죄까지도 포함한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함입니다. 알면서 말이죠. 왜 하나님은 알면서 이 예수님을 보냈으며 왜 예수님은 그걸 알면서 그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모퉁이 돌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에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들의 질문은 그냥 단순한 궁금증 해소가 아니었어요. 질문 자체가 굉장히 까칠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개적 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주실 때에 그 당시 그 장소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들이 물은 이유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백성을 깨우치시는 그 존재 자체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스로 내가 건축자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살고 있었던 저들에게 새로운 건축 기준을 제시하는 일을 계속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저들의 건축 기준이 무너뜨려졌거든요. 자신들이 정한 질서, 자신들이 만든 율법 해석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 저들과 충돌하자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건축주가 되어서 왕이 되어 살고 있는 세상에 등장한 불청객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 만든 가장 완벽한 인간이 누구입니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은 아담과 하와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뱀의 이 유혹 앞에서 아주 그냥 무너집니다. 무슨 여러분 질문이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유혹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아담과 하와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건축자가 되려고 했던 오늘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본질이 같다는 거죠. 구약에서 여러분 가장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은 다윗만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에 너무 합하다, 너무 제가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도 마찬가지 사건을 벌입니다. 그도 그의 가장 왕권이 강해지고 고생 끝 영광의 그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에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범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여러분 충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스스로 왕의 권위를 남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여러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 찬탈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결코 단지 그들만의 여러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악과로 여러분 선악과의 질서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버린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것이죠.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에서 제 마음을 돌아보면 이런 소문을 제가 들었어요. 당시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지혜가 생겨서 성적이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의 욕구에 부합하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던 그 이유가 교회가 가고 싶은 이유가 됐다는 이것이 문제이죠. 다행히 그 후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제 속에 여러분 그대로 나를 향한 욕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으면 피하지 못하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목회자가 된 이후에는 변질되어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되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변질되어 추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내 속에는 나의 나라, 내 건축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언제 드러났냐면요, 제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불평으로 가득했어요. 참 너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달려들 때도 있었고 원망이 아주 가득했어요. 가족의 건강이 무너지고 수술을 해야 하는 위기적 상황이 왔을 때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쁜 일이 있어도 결국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이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감사하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비밀인데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무지와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제 마음, 여러분 인간 마음 그 깊은 곳에 자리한 교만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재활용하십니다. 모퉁이 돌로 예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활용된 모퉁이 돌이셨어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모퉁이 돌의 진짜 가치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건축자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축하시는 주인, 참 건축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교회로 세우셨고 지금까지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 천국도 그렇게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의롭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축복으로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특징을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며 그 위에 떨어지면 부서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 구절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묵상 모임을 하다가 동일하게 이것이 와닿는 성도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 우리가 무너지고 부스러지는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오히려 복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에 17절과 18절을 문맥으로 읽어보면요, 사실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피하고 싶은 도리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나도 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한 번은 다 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깨어지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의 해석의 비밀이에요. 이 비유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에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의 돌이 심판의 돌이 되어서 떨어져 다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부서짐은요, 이 땅에서 부서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언젠가 해야 되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죄인됨과 내가 세상을 쫓아갔던 인생길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를 여러분 깨닫고 깨어져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서짐은 예수님처럼 사실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다시 세워지는 부서짐이 되는 것입니다. 참 복을 얻기 위한 부서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매일 내가 부서진 존재이며 매일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존재임을 매일 고백하며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한 번만 부서지면, 제대로 부서지면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쯤에 은행 계좌가 해킹을 당해서 큰 돈을 잃었던 집사님께 제가 들은 말씀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전에 결국 은행에 실수를 하고 법원 판결을 받고 돈을 다시 찾으셨을 때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데요,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라고 하는 것은 부스러졌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 하늘의 부를 가지고 감사하는 새로운 인생의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삭개오처럼 거듭난 하늘 부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예수님 위에 세워진다면 누구든지 진짜 견고하고 진짜 안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것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때에 결국 무너지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늦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지금 어떤 돌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모퉁이를 돌과 함께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스러졌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재창조된 아름다운 벽돌이 되어서 함께 쌓여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서십시오. 여러분, 그분만이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쁜 분들과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하며 고백하십시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세워져 갑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할 때에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건축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저들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재림 전까지 계속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건축 비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다시 재림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완성되면 또 찾아오시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듯이 그 돌에 이가 맞고 각도가 맞는 그러한 함께 지어져 갈 그의 백성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재보십니다. 내 아들 예수와 잘 맞는가 보십니다. 이미 집이 되고 있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건물의 좌우와 아래 위와 방향과 각도가 이런 맞는지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 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잘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사람이 맞습니까?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사람과 섬김의 인생,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될 마음이 되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보시는가요?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에 선택된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돌이 이러한 돌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별 볼일 없어 쓸모없어 보이는 돌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세상에서 죄인이라 찍힌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같은 인생 버렸어 라고 버림받아 본 경험이 있는 인생, 병든 인생, 저주받아 여러분 손가락질 받아본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가진 세상의 부자요,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인생,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양과 크기와 각도와 무게, 모든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는 그 돌, 이 모퉁이 돌에 적합한 십자가를 함께 질 인생들을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인생이 여러분 매년 꼭 여러분 이 날을 지킵니다. 그날이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참여하는 그러한 돌들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꼭 참여하실 거죠? 여러분이 그 돌인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이 나의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겪어야 할 그 고난, 그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특별 기도에 참여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기어이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함께 지어져갈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여러분 6월 1일 우리 드림 초청주일에 여러분 함께 할 돌들을 잘 한번 모아 봅시다. 여러분, 지지난주 작정 1차 작정했는데 아직 인원수가 많이 안 와서 여러분 기타만 제가 올려놨는데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초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초대한다고 따라야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초대하는 것이다. 당신 문제 다 끝나고 그때 초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께서 새롭게 그분을 새롭게 만들어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중에 함께 하십시다. 초청주일 초대하십시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